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 있는 동안에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는데 봄이 지나고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은 각 계절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봄이 되면은 새로운 희망을 막 꿈꾸게 됩니다. 겨울 동안에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싹이 나고 봄 기운이 막 완연해지게 되면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새로운 것들을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만물이 도약을 하는, 성장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제 뭔가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 어떻게 하죠? 지난 여름 해왔던 일들에 이제 열매들을 하나씩 따게 됩니다. 그래서 단풍도 아름답게 변해가 단풍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열매들도 이제 풍성하게 됩니다. 결실을 생각하게 돼요. 내 결실은 뭘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사색에 빠지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이파리가 앙상해지면 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 인생도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은, 잎이 다 떨어지니까 살아있긴 한데 죽었나 살았나,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창 바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있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을 자제하고 또 움츠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내 예배에 대해서, 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기간 중에 누리게 됩니다. 막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지금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내 삶의 인생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뭔가. 감옥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뭐고 죽음은 뭔지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세상 사는 이유, 목적, 이 세상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열매를 맺는 게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이요, 싹이 트잖아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딱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화해서 계속 그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막 계속 일으키고 계속 자라가지고 막 꽃이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면 가만히 있나요? 막 벌레들을 유혹하잖아요. 꿀벌을 유혹해가지고 수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왜 나무를 가꾸겠습니까? 과일 나무를 가꾸죠.
거름을 계속 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열매들을 계속 솎아내요. 그냥 놔두면은 알이 연결질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다 솎아내서 상품성을 높게 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을 계속 쳐줘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를 위한 거죠?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나무 멋있게 관상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농부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땡볕에서 노력을 하며 애를 씁니다. 농부의 부지런한 수고가 없으면요, 그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열매 맺는 거구나. 식물이 한 싹이 나서 자라면서 결국은 그 열매 맺는 것으로 그의 생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육신의 욕망, 즐거움 이런 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자신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열매를 맺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짧은 30년을 살았든지 아니면 70년, 80년을 살았든지 다 자기의 열매가 있어요.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식물 중에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열매를 안 맺고 잎만 무성하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 없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다. 그거는 주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저주받을 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은 많이 싹을 틔웁니다. 어떤 열매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뭘까요? 많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면 막 이거 정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행동이 없어. 그게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잔뜩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열매 없이 끝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행동이 하나도 없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은요,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한다 해도 거기에 따른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행동이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인생을 5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하죠? 내 일의 열매. 내 일의 열매. 내일. 그냥 열매가 아니라 내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의 열매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열매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요.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명을 받았죠? 내 일의 열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 이 사명의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난 열매 맺으리라 생각만 잔뜩 하고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 질문하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잔뜩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또 뭐를 생각했느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죽음.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걸 뭐라고 말하죠? 죽음? 유익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는 게 훨씬 더 좋대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에 의대 말하죠. 죽는 게 좋구나. 네. 한강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아직 들어가기엔 차가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려는 건 아니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 얼마나 좋은가.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빨리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실은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안에서 막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막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 뵙겠구나,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뵙겠구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소견이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조직검사를 했더니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가 먼저 가장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막 생각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막 생각나고 막 그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고를 받으면 제일 먼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정이 되면은 사랑하는 아이들, 배우자 이런 것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 딱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 죽음을 지나서 주님을 만나는구나.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공포가 아니었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보다 내 감옥 안에서 이러한 가운데 갇혀서 이렇게 내 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음을 택할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해도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그런데 혹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죽음은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왜 이런 분명한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직접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꿈인지 생신지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층천이란 어디를 말하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끝은 아니에요.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이게 뭐죠? 죽느냐 사느냐, 어떤 거죠? 죽는 게 더 좋다. 살아야 된다. 어떤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빨리 이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주님 배우는 것, 이것도 유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은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는 게 빌립보 교회에는 뭐가 그렇게 유익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됐길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도저히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냥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확보해 놓은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주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내가 살아서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그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아닌데 서로 막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서로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유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쁨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살아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어떤 형편이라고요? 감옥 안에서 못 나오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석방이 안 되면 죽는 거죠. 감옥 안에 썩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의 석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은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끼리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썩고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한번 영광 받아보고 자랑거리 돼보고 막 그게 아니라 살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죽어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모토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모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 체면이 좀 떨어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이 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서 다르군요. 내가 얼마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체면 좀 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면은 내가 기꺼이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뒷밟힘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은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는 믿어도요 절대 손해는 못 봐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욕 먹고요, 그 이름이 모독당해도요 나랑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이 뭐 내 이름이 손상되나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돼요. 내 체면만 안 구겨지면 돼요. 우리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막 모독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체면을 막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만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내가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그 고난의 잔 기꺼이 받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견디질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달려갔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 버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높여지면 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내 이름 손상당하고 내 자존심 무너지고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맞고 또 갇히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존귀함,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그걸 다 감수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 한번 그때 배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전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가 사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이었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유였어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아닌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죽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과 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존귀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도 확진자가 거의 없어졌다가 이거 바이러스가 다 완전히 다 죽은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또 슬금슬금 하더니 또 늘어나서 50명씩 또 계속 전염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이쿠,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스크 어디 갔어? 계속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은 내린 결론은 내가 살아야만 되겠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 일의 열매가 뭔가? 나는 내 삶을 내가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내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래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사회가 힘든 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아직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